예,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하고 예,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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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우리 104편 말씀이죠. 1절에서 13절까지 104편이 상당히 깁니다. 예. 35절까지 있는데 이거는 103편과 같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시편이고, 103편은 다윗의 시 이렇게 나와 있고 1절의 내용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104편도 똑같이 내용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제목도 지은이도 없는데 한 짝으로 저희들은 성경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은이가 밝혀지지 않고 제목도 없죠. 지은이는 다윗인 게 확실하다. 그리고 104편, 103편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 형식도 같습니다. 그리고 창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에 대해서 오늘 제목을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이렇게 그냥 제가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에 대한 그러한 찬양. 103편과 104편 짝 이름은 쌍둥이 시편이다. 또한 성경 주석은 두 편은 다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고 103편은 특별 은총이라고 노래하고 104편은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103편을 보면 송축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송축은 찬송이라고 이해하면 되죠. 찬미라고 우리 찬양 많이 하셨죠? 이해도 됩니다. 찬양과 경배는 그냥 준비 찬송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찬양 속에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의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103편에 송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2절에도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렇게 송축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20절에도 천사들도 야훼를 송축하라고 했고 103편입니다. 21절에서도 천군도 야훼를 송축하라. 그리고 끝절인 22절에는 역시 반복해서 야훼를 송축하라. 송축시, 송축의 시, 송축의 풍년의 시, 풍년의 시다. 엄청 송축을 많이 강조하는 시다. 103편.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04편에서 이것을 이어받아서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는 말로 시작해서 35절에는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이게 끝나요. 그래서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송축하라 송축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송축할 수 있을까? 제가 이 물음표를 달아봤습니다. 특히 창조와 연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104편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을 생동감 있게 읽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송축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 읽는 일이 많죠. 글자를 읽는 것이죠. 이것을 겉독 그냥 우선 읽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읽고 입술로 고백해도 그냥 읽는 것 겉독. 성경을 겉으로 읽는다라는 거죠. 한자로 적으면 표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표면을 읽는다는 뜻이죠. 어느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부모님 속으로 엄청 속였어요. 부모님은 이 아들에게 가정의 달이기도 하죠. 어린이 주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은 이 아들이 성경 한 장 한 장을 읽으면 1,000원을 준다고 했다고 해요. 한 장 읽으면 한 장 읽을 때마다 1,000원.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어떤 날은 50장을 읽었다고 그래서 5만 원을 받아가더랍니다. 아들이 이게 손았어. 이 아들은 읽기만 하면 돼요. 그죠? 저도 이걸 내면 할까요? 이 아들 처음에는 철저하게 겉독을 했겠죠. 근데 점점 변화가 되더랍니다. 그 아들이 지금 종이 되어서 대전에서 아주 귀한 목회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을 말씀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며 읽는 것, 이것을 속독이라고 하는데 빨리 읽는 속독이 아니라 한 문자로 속을 읽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속독. 빨리 이 발음을 천천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속독.
속독, 속독, 속독. 그죠? 속을 읽는 거, 빨리 읽는 거 속독. 예, 그렇죠. 속장은 속도들의 속사정까지 알고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속장이라고 한대요. 예, 속도들의 그 겉만 아는 속장은 겉장이라고 해야 한다는데 성경도 속까지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와 있더라고요. 속장들이 있거든요. 교회 보면은 그 교단에 따라서 뭐 우리가 얘기하면은 뭐예요? 구역장 뭐 예, 그 이런 그 예, 이름처럼 속장이 있다고 합니다. 속독은 한자로 내독이라고도 할 수 있죠. 안을 읽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 한 문자가 참 보면은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 방송국을 방송국이라고 하면 안 된다죠. 예, 방송사라고 해야 된다고 해요. 그게 온전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정말 좀 낯설어요. 근데 그렇대요. 방송사. 아나운서에게 원고를 주면서 예, 누구 아나운서 이거 읽으세요 하면 아주 신뢰라고 한답니다. 그냥 예, 이거 방송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 표현이라고 그래요. 방송을 하는 것은 원고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그것을 시청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는 것. 목사도 마찬가지겠죠? 예, 말씀을 잘 파악해서 그것을 잘 전달할 줄 아는, 깨달아 알도록 예, 은혜가 있도록 이해하도록 전하는 자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본인도 은혜를 받고 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함께 은혜를 받으면 아주 충만한 그런 그 예배가 되겠죠. 그래서 아나운서가 방송하는 자세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자. 예, 나라의 답답한 일들이 정말 많았을 어떤 때에 밤에 창세기를 읽는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부분을 어떤 목사님이 읽으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 말씀에서 문득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도 종종 있습니다. 예, 나라에 답답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예,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는데요. 마음이 정말 환하게 밝아오는 것 같더랍니다. 이렇게 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은 예방주사 같은 그 효과를 내죠. 답답한 일이 생기면 1장 3절 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아멘. 우리가 입술로 열심히 고백하게 되면 정말 예,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있으시면 반드시 일어나죠. 예, 제일 힘드는 거 본문을 이렇게 예, 어려울 때 자꾸 읽어보시면 거기에 뜻을 깨닫게 성령께서 도와주시죠. 급하게 읽으면 아무것도 못 느낍니다. 그냥 읽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우리 그 필사한다고 그러죠. 열심히 쓸 때 그걸 그 뜻을 생각하면서 쓰면 되는데 얼른 써야지 그러고 막 빠르게 쓰다 보면 뭘 썼는지 그냥 쓰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죠. 성경 안에서 관련된 말씀을 찾으면서 읽고 주석을 참고하면서 읽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러면 아주 그 은혜가,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그 뭐 20대가 다르고 30대가 다르고 40대가 다르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한 게 늦었어요. 40대 50대 이때 예, 말씀을 읽었는데 그때하고 지금도 너무너무 달라서 좀 안타깝습니다. 일찍 은혜를 받았더라면 얼마나 기쁜 생활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제 인생이 많이 달라졌겠죠. 근데 이제사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아주 그 은혜가 있고 예, 그 뜻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총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예, 이렇게 항상 예, 읽을 때 집중해서 반복하고, 묵상이란 뜻 아시죠 여러분들? 예, 막 그 개가 어떤 그 뼈다귀를 예, 막 갈고 뜯고 또 뜯고 또 뜯고 뼈다귀 뭐 나올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갈죠. 그런 식으로 잡아 뜯듯이 그렇게 하는 게 묵상이라고 그러죠. 그냥 읽는 게 묵상이 아니라 자꾸 읽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엑기스가 그냥 아주 솟아나오도록 열심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에 제가 창세기를 계속해서 예, 새벽 예배에 가고 있는데 정말 말씀이 그전에 그렇게까지 몰랐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예, 땅을 지으시고 여러 가지를 지으신 그 부분이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1장에 생동감 있게 읽을 때 하나님을 성축하게 된다. 성경을 뭐 창세기 뿐이겠습니까? 어떤 그 성경이든 열심히 읽을 때 엄청 추워요. 저 어저께 내려가서 23도에 올려주세요. 네, 104편에 창세기 1장을 시로 바꿔놓았기 때문에 제가 창세기 1장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04편이
우리가 열심히 찬양을 많이 했죠. 이것도 보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이 말씀이 23편 여러분들 아시죠? 기초에서 만들어진 찬송인 것처럼 작곡자가 장수철 박사 시편 23편에 그대로 곡을 붙여서 사용했는데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 부인인 최봉춘 여사님이 음악적인 아름다움을 더하기 위해서 가사를 좀 바꿨다고 그래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여기 작곡하시고 작사하신 분이 부부시네요. 보니까. 그래서 곡도 손질을 했다고 그러죠. 시편 104편은 지은이가 밝혀지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짝이 되는 103편과 104편 그 다윗의 시 연이은 104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또 뭐 어떤 다른 해석이 있으신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동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다윗이 창세기 1장을 읽다가 천지창조의 장엄한, 천지창조의 오묘한, 천지창조의 신비한 이것이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이렇게 시로 재구성했다라고 여겨집니다. 1절에 위대한 창조주에 대한 찬양의 서곡이죠. 2절에서 4절까지 창세기 시작 부분, 창조의 첫째 날과 둘째 날의 모습을 시로 바꿨어요. 104편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볼까요?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같이 빛을 입으시며 3절이겠죠. 창세기 1장 3절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5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 땅과 물을 구별한 창조의 셋째 날로 바꾼 것인데 여러분은 5절에서 9절까지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죠. 내가 5절까지 읽었죠. 6절부터 옷으로 덮은 것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흐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야훼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셨다. 10절까지죠. 대조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찌 보면은 그죠? 소논문, 그 머리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해서 하는 것도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어제 밤에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밖에 14절을 보면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 그리고 29절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세기 1장 11, 2절 그리고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29절 말씀이죠. 104편의 제2의 창세기 1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아마 깊이 읽어보시고 천천히 묵상해 보시면 제2차 전도운동들을 열심히 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들을 또 많이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본문을 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말씀을 복음으로 땅을 정복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도록 하는 일이 바로 전도의 말씀이죠. 전도라는 게 꽃기 메고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만 전도가 아니고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우리의 삶을 보여드리는 것, 이게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어 하나하나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불쑥 얘기하다 보면 혈기가 나서 화를 내기도 하고 그저 상처를 받기도 하는데 이게 고쳐져야 되겠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죠? 창세기 1장을 생동감 있게 읽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2절 4절까지 이게 다가오는 것을 아마 대조하시다 보면 느끼실 겁니다. 제가 이게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져서 새벽 예배에서 예배 드렸던 부분이에요. 이거를 오래됐죠. 예. 다른 중간에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어서 밀렸어요. 그래서 그냥 빼버리고 다음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 시편 말씀을 꼭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거를 찾아가지고 실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빛의 옷을 입으시고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고 물에 누각의 들판을 놓으시고 구름을 수레로 삼으시고 바람날개로 다니시고 바람과 불꽃을 심부름꾼으로 삼으시고 땅에 기초로 놓은 분임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한 분도 빠짐없이 그 같은 체험을 깨달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셔서 예배를 하지 말라고도 예배하고 싶어지는 그러한 충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이 푸르른 5월에 축복합니다. 둘째, 창조세계 안에 질서를 발견할 때 또한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죠. 거기에는 놀라운 질서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이 떨어지기 이전에는 물이 땅에 넘쳤어요. 7절에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선풍기도 하나 좀 내려서 틀어야 되겠네요. 뒤에 여기가 더워집니다. 산골짜기 샘 질서 있게 제자리를 지키게 되었다. 고개를 조금 내려서 틀어주세요. 약하게. 하나님은 달로 월로 절기를 정하셨어요. 설, 추석 이런 절기들 음력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도 있죠. 6월에 망종이 있고 단오가 있는데 이런 절기들도 음력을 기준으로, 그리고 또 이스라엘도 보면은 그죠? 음력 기준으로 가고 있는 걸 봅니다. 맥주감사주일 앞으로 다가오죠. 그리고 성령 강림주일도 다가옵니다. 수상절, 이런 모든 무교절, 맥주절, 수성절, 이런 기준도 3대 절기, 이것도 항상 달을 기준으로, 부활절도 그렇고, 매년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맞이하는 보름달 다음에 그 주일이죠. 소리가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선풍기를 안 틀고, 냉난방기를 트는데, 이게 너무 추우면은, 약하게 그거 조종하기가 좀 어려우실 건데, 그냥 소리 안 나게 약하게 틀어보시면 돼요. 여기 불이 많이 위에 잔뜩 켜져 있어가지고 많이 뜨겁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밤과 낮을 질서 있게 정하셨다.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이 말씀은 해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조금의 오차도 없이 운행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 좀 피곤해서 일찍 들어갈래. 해가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어떻겠어요? 오후 서너 시쯤 닥친다면 깜깜해지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19절 뒷부분에 주께서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29절 하반절 뒤에 보면은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것들이 언제 인간은 숨을 거두죠. 아까 우리 일부 예배 때 13주년 앞으로 130주년이 되더라도 이 교회가 사람은 가도 교회가 굳건하게 서서 가게 해달라고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죠?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40절에서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창조 저거보다 정말 질서 있게 하셨죠. 아름다운 질서 중에서도 아주 아름다운 질서입니다. 35절에 보면 하나님은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고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마지막 절에 땅에서 소멸하시고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끝이 나죠. 세상에서 여러 종류의 죄인들이 있고 악인들도 있어요. 보면은 시편 104편이 하나님의 창조를 찬미하는 시간을 정말 생각할 때 여기서 말하는 죄인,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바로 질서를 깨뜨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엄하게 처벌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 질서를 깨뜨리는 일이 너무나 많죠. 환경, 오염, 이것도 질서 깨뜨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거느리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쓰레기통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뭐 보면은 음식도 이런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또 파동이 일어날 때도 많죠. 시편 104편 14절에 그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준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먹거리를 가지고 사람의 마음이 기쁘고 얼굴이 윤택해지고 맛있는 거 먹으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기쁘면 얼굴이 밝아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창조 질서인데 온전지 못한 것들을 만들어 팔아서 언젠가 만두로 인해서 그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만두가게들이 다 문을 닫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만두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 좋지 않은 게 들어간 게 드러난 거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먹었겠죠. 그래서 한동안 그 만두들을 사 먹지를 않은 거 기억이 납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질서를 깨뜨린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세제 같은 것도 샴푸 같은 것도 필요 이상으로 많은 양을 쓰지 않는 게 그게 도움을 드리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이 질서를 너무 많이 깨뜨리고 있다는 거죠. 계절의 질서도 깨져서 이상기후 현상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졌어요, 땅이. 그죠? 31절에 야훼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야훼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말씀하신 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다고 하죠. 그리고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를 아름답게 보존할 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서 하나님의 질서, 아름다운 질서, 위대한 질서, 신비한 질서를 발견하고 느끼고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나도 그 질서의 한 부분이 돼서 그 질서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식물이 죽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저는 아주 그 마음이 아주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어요. 그리고 만물을 지으시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그만 우리들이 부주의해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많이 사용을 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죽어버리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우리 식물 하나도 시들어지면 그냥 마음이 안타까운데 꽃이 정말 예뻤는데 2주일을 못 버티더라고요. 2주일이 갔으면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세 번째, 주님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는 일에 동역할 때 주님을 송축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끝났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창조하신 천지를 잘 관리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애프터 서비스를 철저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계속이라고 하고 재창조라고도 하고 섭리라고도 하시죠. 그것을 지면에 새롭게 하시는 것.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요. 30절 보죠. 그 땅에 개구리가 많으시고 배부정을 펴놨네요. 104편 30절에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야훼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야훼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34절에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마지막 절을 핀다고 핀게 105절도 제가 잘못 아까 잠깐 읽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130편을 나이가 많아서 쓴 것이 분명해요. 나이가 많아져서 자기 일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해서 지은 시다. 130편에도 똑같은 말들이 나오죠. 4절과 5절에 103편 4절과 5절에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5절에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야훼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이다. 여기는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이 저 빼고는 없어요. 근데 정말 제가 육신은 아주 이렇게 공부하고 아프고 힘이 든데도 예배 때만 되면 정신이 번쩍번쩍 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면 배가 고파져가지고 꼭 뭘 먹어야 돼요. 그래서 또 먹게 되죠. 안 먹으면 뭐 그냥 기력이 너무 없으니까 목소리도 안 나와요. 그래서 먹기 전에 그 예배 드리기 전에도 뭐가 됐든 조금은 먹고, 그래서 누룽지가 아주 큰 역할을 하죠. 뭐 밥 넣고 반찬 넣고 이거 못하니까 그냥 끓는 물 끓여가지고 조금 부어서 그 떠먹고 나면은 그래도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뭐 살이 좀 찌고 뭐 배가 나온들 어떻습니까? 그래 봤대 짜죠. 백삼편에서 하나님은 인생을 새롭게 하는 분이다 노래하고, 백사편에서 하나님은 자연을, 모든 피조세계를 새롭게 하는 분이다. 같은 말씀을 조금씩 표현이 다르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백삼편과 백사편을 대조하면서 소논문을 써도 은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하나님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주님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땅이고 세상이죠. 집을 청소를 다 해놓은 다음에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같이 청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저분한 곳, 어제도 저희가 그 조그마한 세탁기를 하나 갖다 놓다 보니까는 그 호스를 빼고 옆을 치우는데 그게 오래돼가지고 냄새가 나고 그게 물이 줄줄 흐르는 그런 거 닦느라고 고생을 했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 속에 고여있는 것들. 어디선가 냄새가 나는데 어디서 나는지를 모르죠. 근데 그걸 발견하면 어떻게 열심히 치워야죠. 뭐 방법이 없죠. 힘이 들지만, 그래서 그 난지도 아주 냄새나고 그게 그 냄새가 막 넘어오기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아름다운 공원이 이루어지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열심히 참여하면 아름다운 공원으로 조성이 되는 결과를 보게 되죠. 그래서 생명의 샘이 되었다, 섬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되찾는 그러한 그 곳곳들, 우리 주변, 우리 가정, 또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 다 쓸어서 청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연의 복원력과 인간의 노력이 죽음의 섬을 생명의 섬으로 바꾸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정말 한강변을 가보면서 정말 새록새록 느끼는 게 어쩜 이렇게 아름다워요. 강들이 정말 이뻐졌어요. 왜냐면 제가 40년 전에 한강을 알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정말 기가 막혀졌구나. 다른 건 뭐 잘 모르겠지만 눈에 딱 보입니다. 주님의 지면을 새롭게 하는 일에 동참하는 부분이기도 하구나,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주님을 송축하게 되죠. 주님의 동역자가 온전히 되는 것, 자연을,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지저분한 이런 것들을 깨끗이 치우고, 그리고 많은 것을 남용해서 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이게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기도 하다는 것. 내가 평생토록 야훼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을 잘 섬기는, 그리고 북한 동포들도 우리 이웃으로 삼아서 항상 기도하는, 기도가 쉬이지 않는, 아마 통일은 반드시 제가 있을 동안은 아니겠지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들이 보면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부끄럽구나. 저도 물론 기도를 뭐 하라고 해서 한 건 아닌데 언젠가부터 기도를 시작을 했죠. 근데 그 훨씬 전부터들 열심히들 기도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으시더라고요. 슈바이저 박사는 이 이웃의 범위를 생명을 가진 모든 곳으로 잡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생명 경애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아시시 성자 프란시스는 공중의 새, 짐승, 들의 꽃도 이웃으로 여기고 사랑했다고 하죠. 바울은 보면 목도 가운데 로마서 8장 19절에서 모든 피조물의 구원을 바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로마서 8장 19절부터입니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듯 해반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모든 피조물을 이웃으로 여긴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가 우리의 이웃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 이웃 사랑하는 일이 아니죠. 예, 저는 요즘에는 가서 버려진 거 보면 집어 담고 분리를 해서 놓기도 합니다. 예, 우리 사무엘이 질색을 하죠. 제발 그런 거 손 좀 대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오히려 잘 이용하잖아요. 예, 귀하고 감사해서 우리는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 봉지를 쓰지 않으니까 이것을 예, 그 나와 있는 빈 데다 치우고 넣고 챙기면서 그래서 요즘에 거기 아주 깨끗해진 저 때문에 깨끗해진 게 아니라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그걸 좀 정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지저분했는데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시선을 좀 예, 이렇게 좀 사랑의 마음으로 보살피고 들여다보다 보면 이렇게 정갈하고 깨끗해진 거 보면 여러분들 기쁘지 않으십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다. 아주 작은 미세한 뭐 누구에게 드러낼 일 절대 아닌 그런 일지라도 근데 다르더라고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 내가 그냥 원해서 자원해서 할 때 그게 나도 모르게 스스로 하면서 기뻐지는 것 예,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예, 오늘 제목처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이 마음을 가지시고 세상, 자연, 가족, 이웃, 그죠? 교회 또 심지어는 뭐 주방 예, 우리의 그 세제를 사용하는 또한 우리가 샴푸를 하는 샤워를 하는 이런 모든 자세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사랑하는 길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품을 때 오늘 시편 103편 1절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우리 찬양 많이 하시죠? 이런 찬양이 그냥 입술에서 저절로 고백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103편 1절부터 22절 그 사이에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병도 많이 안 들어오겠죠.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 가다 보면 모두 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21, 2절에 보면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야훼를 송축하라. 야훼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야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오늘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기쁜 푸르른 실록의 소망의 가정에다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시편 104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결단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